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무덤, 죽음의 그 권세를 다 이기고 다시 사신 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과 부족함 많지만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권세가 함께 하셔서 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잘 듣고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든든하고 견고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흡족히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그 죄값을 깨끗이 다 지불하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기의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또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계획, 사람의 노력, 열심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혹시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놀랄 것도 아니고 또 낙심할 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증거이고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 부활,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평생 자랑이죠. 그리고 든든한 힘이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때 꼭 찾으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찾으셨던 그 한 사람,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 지어주셨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예수님과 첫 만남의 날에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 베드로라고 하셨던 그 사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꼭 찾으셨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 보통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고 오만 잘난 척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딱 돌아서서 현장에서는, 그 현실에서는 아주 뒷걸음질 쳤던,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름만 베드로, 무늬만 베드로였어요. 믿음의 어떤 기대, 아니 어떤 믿음의 매력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서도 막 큰 소리는 다 쳤잖아요. 막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막상 딱 예수님 잡히시고 또 끌려가시니까 뒷걸음 쳤잖아요. 아주 그냥 요즘 우리보다도 더 먼 거리 두기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들에게 힘주어서 큰 소리로 나 예수 모른다고 해도 그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셨는데도 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뒤늦게 와서는 빈무덤 들여다보고 신기한 일이네 하고 갔던 그 사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2번이나 그를 만나 주었거든요. 2번이나. 그런데도 아직 그의 가슴은 냉랭한 상태예요. 차가운, 북풍 한설의 겨울 날씨보다도 더 차가운 그의 가슴. 오늘 또 예수님은 전혀 뒷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뒷전이고 예수님 말씀도 뒷전이고 예수님 만나는 그 일도 다 뒷전이에요. 21장 우리가 본 그 장 좀 앞으로 가서 3절 보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떠나버렸잖아요. 아직도 그냥 이 신경이 어수선해, 정리가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전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뭐가 뭔지를 지금 본인도 모르겠는 거죠. 도무지. 사람의 일은 아주 싱싱한데, 육체를 위한 일은 아주 싱싱한데 주님을 향한 일에는 그냥 아주 그냥 시들어 자빠져 버린 그런 상태.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아직 베드로의 영향력만큼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몇 명의 제자들이 왔다가 형 나도 따라갈래 하고 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베드로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만나려고 하셨을까? 다른 제자들 아니고 그를 왜 찾아 나셨냐면, 왜 그를 찾아 나셨는가?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막 야단을 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놈 이름값도 못한 어리석은 이 못난 놈 하시려고 그렇게 꼭 찾으셨을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의 가슴에 그냥 묻혀버린, 아주 그냥 덮여져 버린 그 사랑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 몇 번 당해보셨으면 알지.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만나주셨는데도 저 모양인데 그에게서 무슨 사랑을 찾으신다고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신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내 이름 지어주세요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딱 그 순간에 그 이름 딱 주셨어요. 근데 아직 베드로답지는 못해. 전혀 베드로답지 못해요. 그런데 모래 한 톨만 어쩜 그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냐, 뭐 잘 못 보신 것이냐,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신 분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이 실수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직 당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실패, 점 딱 찍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끝, 실패, 점 딱 찍고 나서는 뭐합니까? 늘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늘 후회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사전에는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그에게서 사랑을 끄집어내려고 하신 것은 첫째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사랑만 회복하면 베드로 되겠다는 것. 우리 주님의 그 깊고 따뜻하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오늘도 잘하시고 내일은 더 많이 더 잘하시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주님, 또 주님께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고기 잡는다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21장 4절 말씀 보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빈배였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빈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동력이 밝아오는 그잖아요. 동력이 밝아. 날이 새고 있어요. 날이 새고 있고 건너편 무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몇 제자들 두 눈 뜨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걸 몰라봤어요. 이게 바로 그때 그들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게 생각해서 그날 갑자기 물 한 개가 올라왔나?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에서 너무 피곤해 지쳐서 그냥 눈만 뻘겋게 되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 아니었을까? 예, 그렇다고 치자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이거든요. 얘들아 하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 좀 더 길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랍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까지 해요. 없나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긴 말씀을 들은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물안개가 올라오고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된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서로 마주하고 이야기를 듣고 대답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고 영적인 귀, 믿음의 귀가 완전히 닫혀버렸던 그들의 현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눈도 닫혀버렸고 믿음의 귀도 닫혀버렸지만은 육신의 귀만큼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말씀이 크게 들었냐?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잡는다. 고기 잡는다. 여기는 귀가 번쩍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못 알아보았지만은 그물을 갖다가 다시 내린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지금 현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귀만 열려가지고 잡는다니까 그냥 거기에만 신경 쓰여가지고 그물 내렸어요. 자, 그물을 내렸다가 끄집어 당기니까 엄청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서야 도대체 이게 뭐야? 저분 누구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누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을 많이 입은 그 자가 눈을 뜬 거예요. 베드로를 흔들었죠. 주님이다. 주님이다. 사랑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봤어요. 사랑이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사랑이 가슴을 열게 한 거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냥 주섬주섬 옷 챙깁더니 말이야 첨벙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막. 이게 시몬 스타일이거든요. 헤엄쳐서 밑에 올라가서 보니까 숯불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탁이었어요. 바닷가에. 그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허기진 배를 먼저 채우게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요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 배 채우려고. 나는 배 채워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나를 주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야, 뭐 거기에 그렇게 신경 써?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써? 이렇게 나무라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먹고 살아야 되고 먹어야 사는 나를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고생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아침상 차려준 거예요. 먹으라고. 허기진 배 채워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줄 때도 일용할양식 구락했잖아요. 힘써 구하세요. 마음 놓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달라고. 길 열어달라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 주님이 아세요. 그걸 하신 주님께서 그냥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고는 그들에게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있으면 더 가져와. 더 먹어. 더 구워줄게. 더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배부른 아침에 식탁을 밀고 주님의 물으십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3번이나. 첫 번째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시몬은 옛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도 아직 베드로가 안 된 거야. 무늬만 베드로요. 무늬만 베드로. 그를 깨우시잖아요. 시몬아, 네 나 사랑하니?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나는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누군가가 나를 놔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나를 놔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늘 땅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잡고 가세요. 이게 우리 힘이에요. 이게 우리 뒷심이다 이 말이에요. 뒷심. 사람은요 앞심도 좋아하지만 뒷심이 더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뒷심인 사람들. 그런데 왜 하필 사랑을 찾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 사랑을 찾으셨냐? 우리 같으면은 막 믿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막 믿음으로 예배드리자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 보니까 사랑이 눈을 뜨게 하고 사랑이 가슴을 깨우더니 그래서 사랑인가?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보니까요, 눈을 거꾸로 뜨게 하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일명 콩깍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콩깍지 사랑은 벗겨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찾으시고 계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참 고민됐어요. 그것도 어떤 사랑일까? 고민하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에게 사진 한 장이 똑같 하고 또 도착을 했어요. 딱 그 순간에, 고민하는 그 순간에 전화기를 열어보았어요. 지인이 보내준 사진, 그림 한 장이었어요. 무슨 사진이었느냐? 솔나무, 소나무.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글이 한 줄 써져 있어요. 대둔산 명품 소나무라고. 보고 또 보고, 조금 전에 그 사랑 어떤 사랑이지 고민하다가 도착한 사진을 보고 또 보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 명품이다. 어떻게 이런 소나무가 될 수 있었지? 그냥 궁금했어요. 대둔산에만 명품 소나무가 있을까?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봤어요. 대한민국 명품 소나무 쳐보니까 모든 산은 아니었지만은 여기 이 산에도 명품 소나무가 있었고 저기 저 산에도 명품 소나무가 있었어요. 두루 살펴보는데 명품 소나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2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기암 괴석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두 번째는 너렁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섰더라. 기암 괴석의 절벽, 너렁 바위,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야말로 소리, 생명을 내걸고 온 힘과 정성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고 하루를 살아오고 또 하루를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그 솔나무였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을 환히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둥근 해처럼 떠올랐어요.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사랑은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당신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 다 뒤로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실 때 멸시, 천대, 희롱, 조롱 다 되셨잖아요. 성경 보니까 사람들 막 침까지 뱉었어, 예수님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막 욕하고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 우리는 견딜 수 없지요. 그냥 막 돌멩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는 그냥 네 죽어볼래 그냥. 그러겠죠. 그래 주님은 그거 다 참으셨어요. 견디고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해 저런 해도요, 부모는 자식 본 기쁨이 큰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도 다 참잖아요. 주님 다 참으셨어요. 그 사랑을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랑. 왜? 죽도록 충성, 사명, 완수, 명품 인생을 그 사랑이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한 베드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니 내 양을 치라. 일감을 주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딱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시는 거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를 맡겼어요. 이 일 후에 베드로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잖아요. 순교의 길까지 가잖아요. 무너져버렸던 베드로, 무늬만 반석이었던 그가, 모래성 같았던 그가 진짜 베드로가 됐단 말입니다. 반석이 어떻게? 사랑이 그 길을 가게 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 몸이 앞섰고 말만 앞섰던 부끄러운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명품의 스타일로 완전히 새로졌죠. 여러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힘은 딱 하나, 사랑의 힘입니다. 당신들 자신을 봐보세요. 작은 사랑에 눈을 떴을 때 멋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안 보다가 거울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다가
옷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언제? 작은 사랑에 눈을 떴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은 겉만 가꿉니다.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큰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눈을 뜨면 다른 멋을 내기 시작합니다. 속을 가꿔요. 속이 달라져요. 속이 달라지면서 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스타일이 시들지를 않습니다. 늘 좋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으셨던 사랑은 바로 그 사랑, 큰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고 있는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 걷고 명품 인생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그래서 늘 믿음의 길을 가고 부디 명품의 인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귀암 괴석 절벽에 서 있는 명품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명품의 나, 그런 명품의 나, 우리 그렇게 삽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또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 가슴에 잘 담고 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 많이 담고 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명품의 나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구별을 하여서 드린 헌금들 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고 온 땅을 주님 고쳐주시어서 부활의 능력이 주께 있음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인 만방에 알려주시고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